너무 귀한 구절입니다. 네,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찬송하기 위해 보길 원합니다. 물론 깨달음을 얻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후에는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선택교리, 예정론, 자유의지론 막 이런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의 석학들이 고민하고 또 어쩌면 좀 당혹하게 하고 또 어쩔 때는 서로 나뉘어 대립가게까지 만드는 어떤 교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리화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 분열과 대립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 결코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고 우리끼리 예정론자, 아르미니안주의자, 자유의지론자 막 이러면서 서로를 막 이단이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오늘 이 한 설교에 간단하게 해결하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닌 걸 압니다. 성경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대립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먼저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모든 걸 다룰 수 없지만 이 고귀한 말,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저희는 장로교는 아닙니다. 근데 꼭 이런 거 얘기하면 다 장로교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갇혀 있어요, 생각이. 아무튼 이 고귀한 진리를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그래요. 이 고귀한 진리를 제가 조금 가볍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탕수육 먹을 때 찍먹이세요, 부먹이세요? 찍먹. 확실하게 이제 찍먹, 부먹. 여러분 무엇이 진리일까요? 맛있게 먹는 게 진리입니다. 찍먹이든 부먹이든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교리, 예정론, 자유의지, 난 자유의지론자, 난 예정론자, 아니,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것들을 알아가면 되는 거야. 찍어 먹던, 부어 먹던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구원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 찬양할지어다. 그 교리로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가 하는 작업인데, 바울이 이 말을 전한 곳 그리고 전한 시기를 먼저 좀 봐야겠죠. 우리 에베소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대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특히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대표 도시였죠. 인구가 25만 명, 매우 번화한 발달된 도시입니다. 특히 에베소는 지정학적 위치가 아시아와 유럽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래서 문화가 혼재되어 교차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여러 인종, 저희 토론토와 아주 비슷하죠. 언어, 문화, 세계관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큰 세계적인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관광 사업과 상인들 북적북적 되겠죠. 거기에다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배들이, 그리고 거기에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이 오고 가는. 여러분, 이 당시에 배를 탄다는 것은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배를 탄다는 것은 일주일 만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몇 개월에 수개월에 걸쳐서 배를 탔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난파가 되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뱃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뭐라 그러죠? 잘못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오랫동안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타락들이
그 도시에, 그 항구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탁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거죠. 아데미 여신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거대한 창기의 어떠한 창기촌이라고 말하고 하는, 매춘촌이라고 고대 그 근거 문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로 아주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개 넘는 신들을 섬겼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의 시장에 여러 물건 중에는 수많은 우상 형상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래서 이건 진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 시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우상이 이렇게 진열돼서 이제 골라가는 거죠. 여러분 써리언 아이스크림 그 베스킨라빈스 아세요? 예, 그거 고르듯 오늘은 내가 이 아몬드 봉봉 신을 내가 킵해야겠다.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에요. 그걸 형형색색 모양의 우상들이 진열돼 있고 그것을 선택해서 품에 지니고 다니는 거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것 같나요? 당연히죠. 사람이 신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상황에 따라. 오늘은 좀 기분이 우울해. 그러니까 난 파란색 신을. 나 좀 지쳤어. 내 기분이 좀 안 좋아. 오늘 빨간색 신을. 일주일 정도 갖고 다니다가 효과가 없어? 버려. 그럼 다시 가서 아몬드 봉봉 신을 사. 아주 쉽게 내가 선택하고 갈아치우고. 이제 시험이 앞두고 있네. 시험을 잘 붙게 하는 신을 골라야지. 여러분 실제로 남미에 가면요, 남미 카톨릭이 샤머니즘과 결합되어 가지고 택시를 탈 땐 운전할 때 지켜주는 성자가 있고 비행기를 탈 때 지켜주는 성자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비행기를 탈 때는 이 성자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아기를 낳고 싶어요? 그럼 다른 성자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혼탁한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체가 사람입니다. 인간 쪽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다 내 필요, 나의 원함, 나의 유익, 나의 소원, 내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버립니다. 철저하게 거래하고 흥정하는 관계죠. 신은 나랑 뭐 하는 관계? 거래하는 관계예요. 흥정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 자기의 욕망대로. 그래서 이 욕망을 이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우상 장사가 정말 많았던 곳이 에베소이고, 그 아데미 여신, 특히 큰 그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그 아데미 여신을, 여신상을 파는 우상 장사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을 외쳤었던, 그러니까 그냥 정말 참혹한 땅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상에게 사기를 당하는 땅이죠. 여러분 진짜 우상이 있나요? 그냥 그거는 그냥 만들어진 모양일 뿐이에요. 그 뒤에 사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예. 여러분 사기당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좋은 경험이라고 물어보나? 여러분 사기당할 때는 아주 친근하게 당합니다. 처음에 아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점을 치는 무당 점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하기가 좀 그런데 있으신가요? 예, 제가 며칠 전에 또 수요예배 때 말한 것 같은데, 그 점치러 가면 이제 무당이 이렇게 영험하게 이렇게 자기를 하면서 너희 집에 지금 느티나무 있지? 그러면 없는데요. 그래, 그러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신상이 있잖아요.
어떤 신상이 있나요? 백화점 우리 다닐 때마다 백화점 너무 중요해요. 신상, 신제품, 신상. 그 신상 앞에 우린 전화하잖아요. 오, 갖고 싶어요. 오, 막, 예? 비싼 백 있으면 그거 저번에도 말했는데 비가 오면은 보통 그 백으로 이렇게 머리를 가려야 되는데 비에 안 맞으려고 이 신상을 이렇게 품고 있는,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은? 네. 네. 아무튼 여러분, 이들에게 신의 기준은 뭔가요? 좋은 신의 기준은 뭔가요? 신의 성품 상관없습니다. 신이 아주 영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해도, 여러분 아데미 여신은요 24개의 유방이 있어요. 가슴이 있어요. 그게 신이에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모양 상관없어요. 성품 상관없어요. 신의 이름 몰라도 돼요. 왜? 내 소원을 들어주면 좋은 신이야.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던 없던 나에게 효과만 있으면 그 신은 좋은 신이야. 내가 한 달 정도는 품고 다니고 내가 경배해도 되는 신이야. 그리고 그 신은 나에 대해 심사숙고하며 나에 대한 오랜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고 책임도 안 져. 아주 깔끔한 사이야. 그 신은요 언제나 충동적으로 나에게 보답을 해줘야 돼.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보답해줘야 되고, 내가 이럴 땐 피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땅에서의 신과의 관계는 성품 필요 없어. 사랑? 부담스러워. 내가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잘 채워줘. 여러분 알 필요가 없었어요. 관계를 맺을 필요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 신이 날 기뻐해 주지 않아도 돼요. 응답만 해주면 되니까. 그의 기쁨?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기뻐하고 주님을 아는 그 즐거움, 막 사랑, 우리가 이걸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무뎌졌는데, 우리 외에는 신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특히 이 에베소에, 특히 이 토론토에. 그런데 이 사이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50개나 넘는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 한 분밖에 없다. 돌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진짜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와우. 여러분 우리 배경을 지금 잠깐 듣고 나서 이걸 읽었더니만 어떠세요? 예정론, 뭐 자유의지론, 이게 보이나요? 아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나를 예정하사.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문헌에도 이런 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도 어디에서도 이런 신은 찾을 수 없습니다. 날 사랑하고 기뻐하고, 뭐 나 때문에 뭐 이득될 게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에 그 선택권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나요? 지혜가 있다면 당연히 선택권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근데 택했대요. 누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것은 그 택한 마음만으로 너무나 가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물며 뭔가를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한 순간, 나의 이름을 그가 부르는 순간 나의 존재는 전적으로 여지없이 타협 없이 존귀해집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택하심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책을 읽었는데, 우리 월요 씨앗 모임에서 읽는 책인데, 형제들이 읽는 책인데,
저를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쑥 들어가게끔 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하은이랑 하엘이, 여러분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하엘이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처음 안았을 때 그 작디 작은 모습이 막 발버둥이라 버둥대고 있을 때, 제가 앉자마자 뭐 했겠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아이의 가슴이 막 뛰는데 덩달아 제다 가슴도 뛰죠. 얼마나 뛰겠어요. 그 조그만 그 가슴을 만지며 벅차요. 어느새 제 눈에는 눈물이 났어요. 막 울먹였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정말 순수하고 깊은 기도를 내가 그 순간 확 한다라는 거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는 겹겹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고 겹겹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둘 벗겨내서 주님과 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겹겹이를 치우기 위해 그 순수한 깊은 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도 버려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것도 버려야 되고, 기도하면서 막 저기 가스불을 끄고 한다 갑자기 생각이 나고 막 저기 자동차 문은 잠갔나 자동차는 잠갔나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거 다 차지하고 하나님 그 겹겹이의 어떤 그게 없이 바로 그냥 닿아버리는 순수한 기도. 여러분 그 기도 해보셨어요? 그렇게 많이 체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하은이랑 하엘이가 태어났을 때 가슴으로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순간, 와, 순간적으로 뭐 거칠 게 없는 그 하나님과의 겹이 딱 붙어가지고 정말 순수한 기도를 딱 드렸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지도 않아요, 이 아이한테.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흥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막, 이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도가 어떤 거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팍 닿는 거, 그 순수한 기도,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때 왜 제가 그 아이를 기도할 때 그러한 바로 닿는, 그 겹이 바로 닿는 그 순수하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내 아이니까. 심플하죠? 내 아이니까. 혹시나 누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한 겹의 순수한 기도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왜일까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내 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라는 거, 그 기쁨이라는 거, 그 순수함이라는 건 어떤 걸 거치지 않아요. 바로 닿아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와,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마음이구나. 어떤 겹이 없어. 뭐 상황이 필요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너무 기쁜 거야. 하물며 사람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날 낳으실 때 나라는 이름을, 나라는 존재를 다 보셨을 때 어떠셨겠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고백했잖아요. 먼저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하셨어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그 대단하신 분이, 그 힘 있으신 분이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나에 대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야? 그 완전하신, 그 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와, 난 너는 못 이기겠다. 너를 기뻐, 너 존재, 그걸 못 이기겠다. 그 기쁨을 못 이기겠다.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유일한 분.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랑 앞에 우리가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래와 흥정하기 위해서 신을 선택할 수 있나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죠.
주님, 제가 헌금을 좀 했으니 흥정 좀 합시다. 내가 예배 좀 잘 드렸으니 흥정 좀 합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이 사랑 앞에, 우리 이 택하심 앞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당연한 말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덧붙이신 이유는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셨어요. 거래 안에서 주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서로의 대상 가운데,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이건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공간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얘가 날 사랑할 것을 이미 아시는 게, 이 아들이, 이 딸이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얘가 날 너무 사랑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그 예정의 뜻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백했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노래를 부를 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사랑 안에서.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한번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으니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악용할 수 있나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안에서 꿀이다, 거저네. 웃기죠? 네. 거기 앞에 뭐가 들어가는 거 그거 빼고 제가 꿀이라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아이들이 좀 느슨하게 신앙생활에도 예정하고 택하셨으니까 대충 가겠네, 적당히 신앙생활에도 가겠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너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막 하면서 그 기도가 겹이 상관없이 탁 순수한 기도로 나아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라니까 계속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요, 죄된 모습으로 계속 두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 계속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을 갖고 있을까 봐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부르시니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런 사실이 죄를 묵과하고 허용하는 데 사용할 수 없어요. 성결에 대한 고민이나 내 행동의 변화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과는 전혀 무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 흠이 없음,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그 단어예요. 완전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작은 예수로. 그래서 5절에 어떻게 돼 있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시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두시죠. 변화시키시죠.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때 우리 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의 형님이에요. 첫 번째 형님이고 우리 동생 아우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라는 단어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마주 대하며 카테노피온, 그의 면전에서, 네, 주님 얼굴을 마주보며. 어떻게 주님 얼굴 마주보고 그렇게 나를 기뻐하시는, 날 향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분 앞에서 뭐 대충 살아도 되죠?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네? 전 계속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게요. 어떻게 못해요?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속임과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역겨워져요. 그래서 아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파져요.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인간 목회자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네? 관심이 많아요. 잘 사시는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저도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왜냐? 당신을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분은 흔드시기도 하고 끌고 가시기도 하고. 제가 수요예배 때 이거를 얘기했었는데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가 어떤 요정인지 아시죠? 어떤 녀석인지 아시죠? 아무튼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 지니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잘 고민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해줘야죠, 여러분. 지금부터 벌써 제가 물어볼 게 3개나 있는데 하나님 하세요, 빨리. 하나님. 자, 다시. 지니는 뭐든지 3개는 무조건 들어줍니다, 소원을. 묻고 따지도 않아요. 뭐죠 그거?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보험 그거구나. 아무튼 뭐든지 들어줘요. 3개는 무조건.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자,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다시. 자, 지니는 뭐든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뭐든지 3개를 무조건 들어줘요. 아주 깔끔하게 그걸 들어주고 램프로 들어가 버립니다. 램프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들어주지도 않을 수도 있고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그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모호하게 항상 내 옆에 계속 찜찜하게 남아 계세요.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걸 얘기한 건 뭐냐면요, 요술램프 지니는요 나와의 관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나랑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비인격적이에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관계, 대화, 소통, 이런 신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걸 많이 얘기하니까 다 그런가 보지. 아니요, 그런 신은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우상의 차이는 간구함, 소원함에 대한 반응의 차이인데, 그게 뭐냐? 반응을 하실 때, 그 신이 반응할 때 나의 존재에 대해 걱정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자라야 될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그것에 아무 관여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는 건 우상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자에게 가서 내 인격적인 것에 관계를 맺나요? 여러분, 포춘 쿠키 뜯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포춘 쿠키 하면서 그걸 보나요? 그냥 그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하나님은 나를 무언가로 부르셨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택하신 이유고 예정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난 왜 세상에 왔지? 난 어떻게 대화해야 되지? 이런 질문 여러분 하실 때 있잖아요. 이게 존재론적 질문. 그래서 돈 내고 시간 내서 센티아고 순례길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난 어디로 왔지? 막 이런 거. 전혀 이렇게 시선이 바뀔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집회를 다니고 강의를 다닐 때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탈 때 한번 이게 경험이 세게 그 경험을 하니까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참 그게 영적인 이종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적인 그 뭐랄까 추억 뭐 이런 거. 제가 한 5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미국으로 이제 강의를 가는데 터뷸런스 그 막 비행기가 막 많이 흔들렸어요. 그날 따라 저 너무 막 조금 두려울 정도로. 그러면서 다시 평온해지면서 그 구름 위를 탁 나는데 이렇게 비행기를 땅에 보면서 나는 왜 나일까? 막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 안 하세요? 왜 난 추승호지? 왜 난 나지? 왜 난 존재하지? 막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난 왜 없지 않고 난 있지? 무일 수 있지? 근데 왜 난 유가 됐지? 막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낯설게 되죠. 삼자의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나를 보듯 이렇게 보니까 난 왜 있는 거지? 이렇게 존재론적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마르텐 하이데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청탁 없이 내 동댕이 쳐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그래서 실존적인 불안을 갖고 있는 게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아무런 뭐 사건 없이 그냥 땅에 내동댕이 쳐진 게 인간.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세요? 아무 계획 없이 우연하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무언가로 부르셨고 무언가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을 예정하셨고 목적을 두고. 여러분 우리 형님 예수님 좀 보세요. 우리 아들들 우리 아우잖아요. 우리는 형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자신을 보냄받은 자로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정말 고귀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는 알고 계세요.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주신 맡긴 영혼들 그들을 케어하는 것, 살리는 것, 그게 우리 형님의 사명이었어요. 자, 우리도 동일한 그 사명이 있는 자로 택함 받았고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 생명이라는 단어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살생 명할명.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나에게 무언가를 명하셨는데 그 명을 살아나는 게 그 자체가 생명이라. 살생, 명할명. 명을 살아내는 게 생명이라. 이게 한자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건요 어떤 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생명력이 느껴져요. 제가 생명력이라는 단어를 조금 묵상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 안에 생명력 막 사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요 명을 행할 때 내 존재 가치가 그것을 행할 때 생명력이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가치 있게 쓰일 때, 내가 가치 있는 자로 보일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쓸데없는 자로 취급되면은 어떨까요? 무가치해지잖아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명이 있다니까요. 그 명을 내가 수행할 때 추승호가 이 가정에서 필요하구나. 가치를 확인받는구나. 와이프한테 칭찬을 받고 그러면서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그냥 밥 얻어먹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명을 행할 때 우리는 생명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명을 행할 때 여러분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 때 생명력을 경험할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이런 질문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하늘에서 질문할 때 내가 왜 있지? 내가 뭐 하지? 이런 질문. 그 끝은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생명력을 가진 자로 주님이 날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고 거기에 들어가는구나. 예수는 나의 생명.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잘 맞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라. 존재하고 있음,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자체 그게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생명으로 분리된 자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부르심 없이 행하는 자가 바로 생명을 잃는 거예요. 형, 생명력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호흡을 품고 그 예정대로, 그 택하심대로 가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9절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강해를 하시는 것을 제가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나는 선택 교리, 예정 교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나를 선택하셨고 살리기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왜 싫어했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갈보리 채플은 예지 예정을 수용합니다. 교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이 예지 예정도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수용합니다. 이 수용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세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시공간 밖에 계셔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고 어떻게? 모든 걸 이미 아세요. 그게 예지라는 거예요. 예지력 들어보셨죠? 미리 아는 거. 만약 따라오시죠. 내가 예지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선택할 때 승리하는 표를 사나요? 패할 것 같은 표를 사나요? 다 알아요. 누가 승리하는지 알아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데, 저 말이 승리할 걸 아는데 패배하는 표를 사겠나요? 예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똑똑하세요. 하나님 예지력을 갖고 계세요. 뭘 사겠나요? 승리하는 자를 사요.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막 이거 듣고 막 소름이 끼쳤는데, 전율이 막 느껴졌는데 안 느껴지세요? 제가 잘못 전달하는 거야? 내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내 삶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지를 하시는데 승리자를 선택하신다고요. 삶의 승리자를. 그럼 내가 선택됐어요? 할렐루야! 나는 승리자구나. 여러분 승리자십니다. 죄에서 이기시는 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예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승리할지 아세요. 그러니까 선택됐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혹시 여기 내가 선택받지 않은 것 같아 낙심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는 누군가를 제외시키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를 한 사람도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2장 17절, 누구든지 오라. 이 말을 듣는 자, 목마른 자, 나를 원하는 자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아까 요술램프 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셨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이 뒤에 걸 들어보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지금 당장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해보세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까?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선택되었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주님, 내 영혼에 들어오세요. 내 삶에 들어오세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을 하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선택되었습니다. 선택되었어요.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척스미스 목사님이 한 거예요. 정말 심플한 거예요. 나는 선택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왜 선택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나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 안 했나?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합시다. 방금 제가 했던 고백 해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선택되셨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내가 고백했으니까? No. 먼저 그분이 선택한 자는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고민하지 마, 여러분. 그 고백하세요. 이 고백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리 해봐라 그래도 못해요. 선택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선택되었나?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누구든지 와서 내 생명수를 마셔라 하는 그 분이 그래 내 아들아 기다렸다. 네가 이 말 하기를 내가 너무 기다렸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내가 널 기다렸다니까. 뭔가 체험을 내가 널 기다렸다니까. 말해 내 안에 거하겠다고 날 사랑하겠다고 얘기만 해. 난 이미 너를 선택했어. 환영한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택할 선택을 그분의 모든 예지력으로 모든 지혜로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근데 나 대신 선택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분이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선택교리고 예정론의 교리예요.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선택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어떻게 하나요? 막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말만 하면 선택된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 안에서 자라납시다. 교리적인 싸움 거기에 갈등하지 마시고, 자 다음 주엔 제가 또 딴 걸 하겠지만 주님의 그 신비 안에서 누립시다. 자녀됨을, 자녀로서 살아감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나감을 우리가 누립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